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드라큘라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에 때가 낀 사람, 드라큘라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드라큘라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마라. 이걸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죄들은 뒤쪽으로 밀리고 이 죄가 제일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일 앞에 두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순번 따라하고 어떨 때는 순서가 아니어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활동, 신앙적인 행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그 신앙이 참되다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불교 신자들 보면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불공드려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굿을 하는데 요즘 굿하는데 보통 1,000만 원이에요. 조금 거창하게 하면 2,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내가지고 무당이 막 굿을 하고 춤을 추고 방울을 막 흔드는데 그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비나이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많은 걸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건 미신이야 그러는 겁니다. 미신이야. 미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 어떻게 보면 무당한테 굿하는 사람보다 더 어떨 땐 믿음이 더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하고 또 많은 걸 갖다 바치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하여 참됨이 결정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미신이 아닌 그 근거는 내 열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정성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참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늘 유념해서 지켜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우리에게 잘 해석하고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성경을 해설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학자가 이제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해석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고, 그 존 칼빈이 만든 교단이 바로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무슨 다른 교단도 많이 있고 교파가 있지만 그들도 이 장로교 신학을 제일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경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칼빈이 쓴 책의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우상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 먼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우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읽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 정의예요. 우상이란 뭐냐? 사람이 만든 거다.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이에요.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잡신들, 이것들도 사실 다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포엘 바하라는 분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로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신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깎아가지고 나무나 돌로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만들었는데 뭘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내 소원을 만족시켜 달라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상은 내 욕심이요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쥐고 싶으면 권력의 신을 만들고,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쾌락의 신을 만들고,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농경신이라든지 비를 내리는 신이라든지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 자기의 욕구를 섬기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섭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임에 반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분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 작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든 거고 아름답게 만든 거고, 그 성경 원문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선하다 아름답다는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 있어요. 뭐 하나를 놓고도 어떤 사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맛이냐고 그러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있고 불행이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부탁을 해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화장해서 이렇게 한 줌의 흙이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다 파들만큼 이만큼 딱 나와요. 그걸 보는데 창세기 말씀이 가슴에 떠올랐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드셔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아다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 혹은 고유명사 아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아다마라는 단어는 옥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옥토. 그 옥토는 흙이 보드랍고 거기에는 물기가 촉촉히 있고 영양분이 담뿍 담겨 있어서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잘 자라요. 자라가지고 줄기 가지가 뻗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참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심기만 했는데 그 옥토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되죠.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옥토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근데 3장에 오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쫓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이 2장의 흙과 여기 흙이 똑같이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달라요. 원문은 아파란 단어예요. 아픈 인생이 된 거예요. 아파라는 단어는 황무지에 척박한 그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흙은 물기가 없어요. 막 거기에는 막 자갈도 있고 막 돌멩이도 들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나올 수도 없고 그것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를 가게 되면 풀 한 포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서는 뭔가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람이 삽니까 못 삽니까? 광야에서는 사람이 안 살아요. 범죄하고 난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아담아의 인생이 범죄하고 나니까 아파 인생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너는 아파 인생이니 아파로 돌아가라. 너는 메마른 인생, 범죄에서 나를 떠난 인생이니까 아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똑같이 흙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다는 단어는 그라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은 더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더스트라는 단어는 영어 시간에 중학교 시간이면 배우는 기초 단어예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까 먼지 같은 인생이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그것도 히브리 원문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강조로 번역했어요. Dust you are. You are dust가 아니고 Dust you are dust. 그게 먼저 나와요. To dust you retu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메마른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라빠진 죽어가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만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스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라운드의 인생, 옥토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누가 구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16, 17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뭔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든 것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줍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면 미술 시간에 찰흙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듭니다. 탱크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뭐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로봇 마징가 제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 학생이 갑자기 그걸 책상 위에 딱 올려놓더니 그 앞에 쭉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금 깡패들이 수업 끝나면 나를 덜 괴롭히고 놀리고 그러는데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걸 갖다 섬긴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건 네가 만드는 거야. 그거보다는 오히려 네가 더 능력이 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한테 네가 그걸 만들었잖아.
그럼 만들어진 그것이 오히려 너한테 빌어야지 네가 왜 그한테 비냐 이거지.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또 가서 비나이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고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영화 찍기 전에 꼭 고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고사 어떻게 지내나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도 나오고 그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영화 감독이 있고 거의 영화 배우들이 쫙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상을 크게 차려놓고 근데 거기 상 위에다가 이만한 시루 하나를 시루채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쫙 나오고 막 고사 떡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바나나 3개 하고 사과 뭐 2-3개 하고 그 다음에 황태에다가 하얀 실로 허리를 이렇게 둘러놨더라고요. 이렇게 허리띠처럼 딱 둘러가지고 거기도 있고 여기 앞에 술 한 잔이 있고 옆에 뭐 좀 있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돼지대가리. 돼지대가리가 왜 없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돼지대가리는 웃는 거여야 돼요. 찌그리고 인상 쓰고 있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다 웃고 있는 돼지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걸 못 구했는지 그게 없어요 가운데. 근데 누가 이런 아이패드를 딱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인터넷으로 돼지 대가리 웃고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그 앞에다 가운데다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더니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참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돼지 대가리도 그냥 이런 걸로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요? 영화 찍다 보면 막 집도 불도 나오고 막 자동차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영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또 이 영화 찍었는데 본전도 못 찾고 망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돼지 대가리가 도와주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돼지가 그 영상에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 한마디야 소용없다 그럴 거예요 속으로. 난 말도 못해. 도와줄 수도 없어. 그것도 몸뚱이는 어디로 가고 대가리만 있는데 뭘 도와주겠어. 너희들이 영화 찍으면서 조심하고 영화를 잘 찍어서 대박 날려고 그래야지. 여기 촬영한다고 되냐 그러겠어요 속으로. 우상은 아무런 걸 못합니다. 입이 있으나 마나 눈이 있으나 마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8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8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고 이스라엘의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소 국가에서 건져내는 건 좀 쉬울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는 제국이었어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에서 약소 그 노예민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건데 그걸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눈이 있어서 보신다고 했고 귀가 있어서 들으신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근능하신 팔로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 그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초태생을 쳤을까요? 이 초태생이라는 것의 의미를 최근에 더 제가 절감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인 겁니다. 손주가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우리 가문의 장손이야. 장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초대생들을 치는 겁니다. 그건 뭐야?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처음으로 여기는 거, 가장 근본으로 여기는 거를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첫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첫 자리에 있지 않는 걸 치신 거예요. 그 첫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우상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알신 같은 것들이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신인데 바알신은 뭐예요? 농경신이면서 그 농경신이 비를 내린다고 할 때 비를 잘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거기 소출이 많게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이 부부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합법적인 매춘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매춘을 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이 비를 내리는 걸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추잡한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아주 더럽혀요. 왜냐하면 이 마귀 자체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귀신이라는 말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더러운이라는 말이 꼭 앞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귀신을 따라가면 인생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 것처럼 그 신의 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더러운 신이고 포악한 신이면 결국 그것을 따르는 신도들도 더럽고 포악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슬람이 상당히 난폭하지요. 사람들 막 목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 신이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같이 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본래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나를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의 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면서 진짜 완전히 예수님과 같아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자꾸 더러워지고 추잡한 인생 살다가 결국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악한 걸 자꾸 본받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참 못된 습성이에요. 자식을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말을 쓰고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 보내놨더니 막 욕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막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뭐 ABC 뭐 막 이러면서 뭐 약간 이상해져요. 좋은 거는 돈 주고선 배우려도 안 배우는데요. 그거 막 배워갖고 와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마귀 유혹 받아가지고 참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눈이 이게 욕심에 눈이 어지면 눈이 뻘개져요. 막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어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욕구 불만이 또 생겨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안 이루어져도 감사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송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이거는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승질 내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 이거지. 막 부부싸움도 하고 짜증 잘 내고 화내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 섬기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을 닮지 말고 나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만 얘기하면 잘 이게 머리에 각인이 잘 안 되니까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말해줘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만들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씨앗이 심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섬기게 되는데 세상의 잡신들 섬기거나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이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고 빛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